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제목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방송국도 많고 이 기독교 방송국이 굉장히 많잖아요. 채널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설교를 홍수와 같이 쏟아져요. 계속 들으려면 언제든지 여러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르쳐주는 교회들도 있지만 복음을 다 안 가르쳐주는 교회도 있고 다 각양각색입니다. 웬만하면 복음이라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다 복음을 다 듣고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는데 복음을 다 알고 들었어도 복음으로 사는 신자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신자를 하나님이 원하는데, 그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신자는 어떤 신자인가?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줘요.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개척을 하느냐면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어요. 이 서신은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목회는 누가 있느냐?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당시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은 바닷가에서 이 터키에 있는, 지금 터키 있지요. 터키의 밑에 남서쪽으로 있는 지역에 있는 데가 골로새인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바로 이 바닷가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골로새는 내륙으로 좀 중심 부분으로 들어와서 있는 도시인데 교통의 도시요. 또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화려하죠. 도시가 화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이요. 여러 지역에서 이곳에 몰려와서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다가 문제는 유대주의자들과 이단들이 들끓어 이르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쉽지 않은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할 수 있었는가? 골로새 교회가 이런 어려움 중에도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잘 성장할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었는가? 그거는 오늘 그 4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복음 안에 사는 신자들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안에 사는 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신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교통, 교제, 사귐, 계속해서 사귐과 교제와 나눔을 계속해서 하는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모신 주님과 끊임없는 사귐과 교통과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주일 성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 마음에 예식장애가 있어. 마음이 세상에 돈 버는 데가 있어.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역사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역사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를 안 해도 야, 주일날 당연히 교회 가는 거야. 이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와서 여러분이 말씀 듣고 야, 나도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복음으로 살 때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회복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골로새 교인들은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그들은 그 어려움을 다 막아내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에도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삶은 은혜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신자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 어떤 사람은 저도 20년 믿었어요. 30년 믿었는데 종교 생활하는 거, 종교 생활. 그냥 교회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교회를 섬기고 남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안 갖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 안 갖고 자기가 섬김을 받고 자기가 대접을 받고 자기를 위로해야 되고 자기에게 끝임없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자꾸 입에서 뭐가 나와? 불평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흘러나오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므로 신앙생활에 흥미를 잃어버려요. 재미를 잃어버려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교회가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재미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종교 생활한 거예요, 그동안. 예수 안에 사는 삶 그 자체가 그 마음을 풍성케 하고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소망이 있게 하고 그래서 은혜 받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막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나는데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종교 생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 생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10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참음은,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때로는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내가 고난을 받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다 견뎌내고 참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으로 사는 신자는 예수 안에 사는 신자인데 예수 안에 사는 신자는 그분과 뭐한다 그랬어요? 나눔과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마음이 흘러와. 사람도요, 계속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면 가까워지고 마음이 통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친구가 되고 또 동반자가 되고 그와 같이 사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여러분, 주님과 그런 교제와 교통하는 삶이 여러분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요. 또 이방인들도 많고 또 사람들이 여러 각 지역에서 모이는 사람들 많고 이단도 많고 미혹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도 그 어려움에서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었는데,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이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아주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이 부름을 받고도 속히 떠나는 사람들이 있대. 속히 떠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 기복적인 신앙, 또 자기에게 유익한 말, 이런 거를 전해주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 그런 거를 듣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는구나. 그러면서 7절에 뭐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변질시키고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죠.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이죠. 그런데 8절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뭐요?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데? 저주를 받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 듣기 좋은 말, 어떻게 하면 그냥 복이나 받고 어떻게 하면 땅에서 잘 사는 거, 이런 것만 가르쳐주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 복음으로 사는 삶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냐? 첫 번째 4절,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복음으로 사는 삶은 반드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종류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종류로 말하면 50종류도 넘더라고요. 근데 50종류를 다 할 수 없지만은 바로 여러분이 복음 안에 사는 신자는 증거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뭐라 그랬죠? 믿음,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라는 건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하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죄값을 바로 청산해 주고 죄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구나.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 안에 살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죽을 때까지 짓는 죄를 다 주님이 지불해 주고 용서해 주고, 그것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안 믿을 때는 내가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복음으로 살면 주인이 바로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되심을 믿는 걸 바로 믿음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로는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의가 나타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구나, 내가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이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바로 믿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와도 이기는 믿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전부 다 뭐예요? 이기는 믿음을 바로 복음 안에 사는 신자들의 열매의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큰 대지의 두 번째는 4절에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뭐가 있대요? 사랑을 들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를 기록할 때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재수 없다 막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가 아니라 감옥에서도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를 올렸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왜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냐면 감사를 올렸다네. 감사를. 아버지께 감사를 올렸대요. 여러분만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무개 권사님 생각하면은 목회자가 어떻겠어요?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복음으로 살더니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사랑의 증거가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뭐예요? 다 감사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감사, 저것 때문에 감사, 다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피를 흘리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사랑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막 생산이 돼요. 폭발적인 에너지가 막 창출이 되면서 여러분이 눈이 열려져요. 삶의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기뻐지고 기름지고 여러분의 삶을 확장해 나가고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이 사랑을 통해서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히지 않아요. 대부분 대부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이 없으면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공동체에서 자꾸 뒷전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공동체를 섬깁니다. 내 유익이 없어도 내가 손해를 봐도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니까 빌레몬서 1장 6절에도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나 사랑의 교제가 같은 의미들이에요.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뭘 알게 한대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를 한대. 여러분이 그러니까 늘 만나서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선을 알게 한대. 선을. 그냥 집안에 있었던 얘기만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뭘 알게 해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역사하도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로 가까이 가도록 역사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는 삶은 복음의 삶을 사는 열매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5절에 그랬어요.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이니라.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아둔.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쌓는 신자가 바로 복음으로 사는 신자요, 주님과 교통교제하는 신자인데, 이런 신자는 여러분 땅의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 때문에 집착하고 땅의 것에 썩어질 것 때문에 붙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근심합니까? 육체의 고난이 올 때, 육체의 질고가 올 때, 육체의 문제가 올 때 사람은 막 좌절하고 낙심해요. 그러므로 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한다고 안 한다고요. 딱 근데 사람들은 다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다 낡아지고 썩어지고 다 후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져. 성장이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땅에서 받는 고난, 땅에서 받는 핍박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천한 시내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 하늘에. 여러분, 그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에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19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대.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게가,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목사님 교회 문 나갔어요. 그렇게 막 그냥 괴로워하고 울고불고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거야? 복음으로 안 산 거야. 여러분, 땅에다가 집착하고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신자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면 20절에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신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신자는 반드시 복음으로 사는 신자요, 바로 복음으로 사는 증거일 뿐 아니라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신자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을 받는데 그 좋게 비교할 수가 없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귀함을 여러 가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교회가 굳건히 섰던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누리는 복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등을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재물을 얻으려고 땅의 것에 관심을 안 갖고 살아도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줘가서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5장을 한번 보겠어요. 5장 14절부터 쭉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전도서 5장 1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다가 만족한다 못한대요. 더 갖고 싶은 욕심이 더 밀려온대요.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잖아요.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뭐라 그래요? 헛되도다. 이제 복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다가 다 소망을 두고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헛된 인생, 후회된 인생을 살도록 되는 거죠.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위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많은 걸 막 가졌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는 것 위에는 유익할 게 없대. 그럼 12절에 봐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어떻게 해요?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지금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누가야? 다 부자들이 잠 못 자는 거예요. 응? 자, 13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무한대. 적당하게 그냥 있으면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죽음을 당한다든지 뭔 큰 병에 걸린다든지 암에 걸릴 때 다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가진 게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로 가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벌거벗고 다 나왔지요. 깍두기 벗고 다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요 못 가요? 다 놓고 가더라. 그동안 막 애쓰고 힘쓰고 다 놓고 가버려요.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세상에서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하면 근심과 질병과 분노와 어두움이 계속 사람들에게 몰려와가지고 결국은 인생이 피곤하고 골치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18절에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뭐요?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뭘 누려?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뭐요?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뭐요?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누구의 선물이래?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그러죠. 누리게. 아니 잔뜩 벌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가버려.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응? 그렇게 인생이 사는 삶이 그렇게 사는 건데 왜 땅에다가 소망을 두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땅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의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면 어떤 문제가 오겠어요? 육체와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서 중병에 빠지는 거예요. 중병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도 주시고 재물을 많이 못 얻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을 누리고 신앙을 누리고 삶을 누리는 삶을 주신다 그러잖아. 돈 많이 가진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못 가졌어도 다 누리잖아요. 다 누리게 하시는 이 축복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증거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첫째 뭐가 나타났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둘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세 번째는 하늘 소망의 열매가 나타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이 자란다고 나와요. 본문에 신앙이 자라.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주어가지고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